예, 오늘 우리 열왕기상 8장 솔로몬 기도에 대해서 37절 이하의 어떤 말씀을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누었는데, 그때 시간적인 제한도 있고 또 다뭇들의 말씀이 있고 해서 우리가 이 솔로몬 기도의 어떤 내용을 보면은 깨닫고 돌이켜 이렇게 온 마음과 온 뜻으로 돌아와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용서를 구하는 그런 간구의 기도를 올릴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십사 하는 내용들이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이거 내용을 보면서 회개와 순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진짜 진정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재앙을 맞고 있죠. 그래서 그런 재앙을 맞았을 때 그 당시에는 이제 경향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수습에 이렇게 매몰되어서 그 전후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따져볼 여가가 없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한숨 이렇게 넘기고 나면 이제 이런 재앙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믿는 자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이 나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뜻하는 바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이제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 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김자매가 이렇게 뜻하지 않게 이렇게 뇌출혈이라는 큰 사고가 나서 이렇게 그건 이제 조금만 있으면 한 3년이 되어 가네요. 그런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에 이제 그런 사고를 당했을 때는 경향이 없죠. 그냥 오로지 그냥 막 살려달라고만 이렇게 외치는 어떤 그런 것밖에 없었는데, 이제 이런 것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예비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손길의 어떤 그런 것이 예비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김자매의 어떤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어, 태어나면서부터, 이거 가지고 태어난 어떤 그런, 특이한 어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몽골 족속이라고 하는, 우리 엉덩이에 몽골 반점이 있는 족속들에게는 흔히 드러나는 어떤 그 특이한 혈관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일명 모야모야라고 그 일본의 어떤 병원에서 발견된 그런 것인데, 그래서 보통 사람은 내 혈관이 이렇게 정상적인 혈관에 비해서 모야모야의 어떤 그런 것을 가진 사람들은 혈관이 일반 사람보다 훨씬 가는 혈관이 더 많이 온 머리에 이렇게 뿌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혈관이 작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폐쇄되고 막히는 현상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게 이제 가능성이 훨씬 크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참 잘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모야모야에 대해서 잘 몰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고를 맞았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보낸데, 많은 어떤, 어, 돌이킬 것도 있겠고, 또 이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교훈하는 것도 있겠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양면의 어떤 측면을 그렇게 교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이 있을 때 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헤아리고 그 뜻에 이렇게 부합하는 것. 이것이 이제 진정한 회개죠. 자, 이 회개라는 뜻을 이제 언어적인 어떤 걸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히브리어에는 슈브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슈브라는 뜻은 이렇게 가던 길을 되돌아오다. 그러니까 돌아온다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자꾸 멀어져 가는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나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후회하거나 뉘우치거나 하는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런 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래서 인생 전체의 어떤 방향을 바꾸는 어떤, 바꾸어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이렇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올바르다라는 것은 뭔가 오해되거나 왜곡되었거나 어, 다른 어떤 곁길로 간 어떤 그런 것이 있다라면 이걸 정상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다라는 것은 그르다라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 그른 것을 버리고 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또 알아야지 이렇게 바른 길로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어디에 있고 그 뜻을 위해서 나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잠잠히 이렇게 살피고 그거에 대한 어떤 것들이 자신에게 이렇게 다가왔을 때 그때 이제 아 그렇구나 해서 이제 그러면 이 길을 멈춰야지.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돌아서야지.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그것을 단번에 그렇게 탁 돌아서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사람의 어떤 기질에 따라서는 그것이 굉장히 긴 시간, 긴 어떤 그런 과정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대표적으로 보면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그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고 물론 그 음성을 듣기 전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많은 어떤 생각을 하게끔 하신 부분이 있죠. 뭐냐면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해를 당할 때, 그 죽어가면서 그 스테반 집사에게 드러나는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이 바울 사도로 볼 때는 엄청난 어떤 내면적인 어떤 충격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충격에 의해서, 아, 이게 뭐지? 자기가 이런 어떤 죽음을 맞으면 그냥 비참한 어떤 그런 몰골이 그 마지막이어야 되는데, 잘 그와 반대인 어떤 그 스테반의 모습을 보면서 왜일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생각 가운데 있는 그 바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을 때 바울은 그 순간에 그냥 일순간에 깨닫게 된 거죠. 자,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 그 욕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징계로 모든 소유를 다 잃고 또 장애를 다 잃고 자기의 어떤 그냥 피부병을 걸려서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 친구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강한 어떤 자기에 대한 어떤 자기 아에 대한 어떤 그런 확신 이런 것들이 강하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 이런 것처럼 이제 돌이킴에 있어서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선 해결하는 것은 슈브라는 기울이 뜻대로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이제 기본 전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헬라 그리스어로 이렇게 보면은 메타노이아라고 해서 이 메타노이아라는 것은 이제 합성어예요. 메타라는 단어와 노이에오라는 단어의 두 합성어인데 이 메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초월하는 뭔가를 한다 뛰어넘는 어떤 이런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메타라는 말은 여러 가지 어떤 접두어로 쓰이는데, 이제 이 회계라는 단어에서는 이제 어떤 것이 합당할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접두어로 뭐뭐 후에, 뭐뭇을 바꾸어 이런 뜻으로 이렇게 메타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합성의 노이에오는 생각하다, 이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생각하다, 이해하다. 그런데 앞에 뭐뭐 후에라고 있죠. 후회라고 붙이면 뭔가를 초월적인 그런 것을 이렇게 경험한 후에 생각을 바꾸거나 이해가 바뀌는 것 이런 뜻이 될 수가 있겠고 또 무엇을 접하고 바꾸어서 이제 생각이나 이런 것을 바꾸게 되었다 이해를 바꾸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회개라는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본다라면 이렇게 헬라적인 의미, 무언가를 접해서 내 생각과 이해가 바뀌는 어떤 그 측면하고 그래서 슈브하는 것, 돌아서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런 것들의 이제 합성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그 회개라는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결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 뭔가를 접해 어떤 사건을 접하거나 누구의 소리를 듣거나 그런 이후에 뭔가 내가 지금까지 했던 생각과 뭐 이해가 이게 아니었구나라고 해서 이렇게 바꾸는 것이 먼저 생각이 바꾸게 되면 그 바뀐 생각에 따라서 그의 어떤 지금까지 어떤 그 모든 인생의 삶의 어떤 모든 방면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서는 것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그 우리가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 회개라는 말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이사야서 55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새겨보면 그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길을, 그러면 뭔가 행했던 어떤 길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해결을 하려면. 또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그러니까 그가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이 불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한다라는 것이. 그러면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러면 이 악인의 길과 불의한 생각을 이렇게 바꾸려면 뭔가의 어떤 사건을 경험하거나 뭔가 바른 어떤 진리의 어떤 교훈을 듣거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게 틀렸구나 해서 그렇게 돌아서게 되고 그것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긍휼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뭔가를 버리고 돌아왔을 때 예,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위에 그 구절을 보면, 2절에 보면 양식이 아닌 것을 이해하여 은을 네가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이해하여 네가 수고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양식도 아닌 것을 이렇게 원전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먹어도 헛배만 부른 어떤 그런 것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다 영적인 양식을 두고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런 일은 그러면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행하는 자가 악한 길을 행하는 거고 악한 자의 어떤 그런 불의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양무리에게도 분명히 주는 말씀이 있지만 먼저는 그 양무리를 맡은 자에게 하나님은 더 강한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뭔가 양무리를 책임진 자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일이 이게 악인의 길인가, 이게 불의한 생각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잘 이렇게 돌이켜보고 또 꼭 내가 뭔가 당면하는 어떤 그런 사건이나 환경,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것이 아닌가 하는 어떤 그런 의문이 생기면 그거를 잡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깊은 교제의 어떤 시간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어떤 바른 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악한 자의 길, 불의한 생각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문제는 뭐냐면 다른 하나님에 속한 그런 선지자들의 어떤 말들을 이렇게 막아버린다는 거죠. 듣는 자의 길을 막고. 그래서 영원한 언약 가운데로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이 아주 임시적이고 잠시 잠깐 땅의 것으로 이렇게 바꾸게 해버리는 그런 것이 바로 오늘 이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의 어떤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이렇게 돌아오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금 해가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명확한 어떤 자각이 있어야지만이 이렇게 돌아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자각하는 것, 이런 것이 아까 헬라어의 메타노이아 같은 경우는 자각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 이제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라면 그 길을 완전히 바꿔버리겠죠. 바꾸는 것까지 이렇게 연결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 방향을 전환하는 거, 이것이 아까 슈버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이 바뀌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회복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어떤 회복이라는 것의 어떤 그 특징이 뭘까 하는 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순종하는 것이 되어졌을 때, 아, 그 사람이 회개, 그 전제인 회개가 온전했고, 그 온전한 회개에 따라서 이제는 순종의 삶을 이제 사는구나 하는 것이 이제 되겠죠. 그래서 회개는 순종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고, 순종의 어떤, 순종은 회개의 어떤 학정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순종이라는 말을 이제 그 언어적으로 좀 이렇게 살펴보면 히브리어로는 세마예요. 세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열왕기 8장 42절에도 보면은 그 이방인들이 그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의 어떤 일들, 사건들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듣고 이렇게 돌아섰다 그러죠. 음, 그런 어떤 대표적인 여인이 여리고성의 그 라합이라는 그 성전의 여사제로 이렇게 일을 했던 사람이 있었죠. 그러면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이제 성전에는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니까 어, 애굽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는 그 요단강 동편에서 있었던 일, 이 모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이렇게 그런 사람들의 인편을 통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 성전에서 하는 그 신과 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행하는 일이 이제 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소문을 듣고 이제 라합은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정탐꾼을 이렇게 다 숨겨주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 그 여리고성이 다 무너질 때 라합에 속한 라합의 어떤 가족들은 다 이렇게 구원을 받는 걸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뭔가 들음으로 인해서 아, 지금까지 자기가 그 성전 여리고성 성전에서 했던 그 신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는 이제 비교를 함으로 인해서 아, 내가 지금까지 섬겼던 신에 대해서 먼저 회의감을 가지게 되고 참신에 대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마음에 품게 됐죠. 그런 자에게 그 정탐꾼이 꼭 그렇게 그 여인의 집으로 이렇게 도망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어떤 음, 진영에서 이렇게 정탐으로 온 것을 이제 알고는 이렇게 숨겨줌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인해서 생각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그런 행위였죠. 자, 이렇게 순종은 이렇게 듣는 겁니다. 그래서 쉐마라는 순종 히브리어 쉐마는 이렇게 듣는, 듣다, 경청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듣는 것이 순종이라는 어떤 그 뜻을 그 헬라적인 어떤 단어에서도 똑같은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데 헬라어는 히파쿠오라는 단어예요. 히파쿠오. 이거는 이제 또 두 합성어예요. 히포라는 단어와 아쿠어라는 단어가 이제 합성이 되어 있는데 히포라는 것은 뭐뭐 아래예요. 히포, 뭐뭐 아래. 아쿠어는 듣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뭐 아래서 듣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아래서 듣는다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분의 어떤 권위에 딱 자신을 이렇게 낮추어서 순복해야 되는 그런 어떤 복종과 그래서 그런 복종의 어떤 자세에 의해서 이렇게 경청하는 것 이것이 이제 순종의 어떤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이렇게 듣는다라는 걸로만 이해하면 안 되겠죠. 듣고 거기에는 듣는 말씀에는 깨달아라 하면 깨달으면 되는 것이지만 그 지시하는 것이 있고 명령하는 것이 있으면 지시와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준행하는 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 어떤 말을 듣는 그에 이렇게 수반되는 거죠. 듣기만 하고 가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밭에 가서 일하는 그 큰아들과 작은아들 보면은 가겠소 하고는 가지 않는 자가 있었고 가지 않겠소 하고는 가는 자가 있었죠.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이라는 것은 듣고 지시한 내용대로 이렇게 행하는 것까지가 사실은 이제 순종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종의 말씀은 그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삼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만민 민족 위에서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의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청종한다라는 것은 들을 청자예요. 그리고 종은 쫓을 종자예요. 듣고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그러니까 듣고는 주님의 길을 쫓지 않으면 그냥 듣기만 하는 자가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듣기만 하는 자는 속이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어, 그래서 우리 이제 가장 그 기존 기독교계에서 문제가 되는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깨닫고 듣기만 해서 그러니까 알면 영적으로는 이제 자신은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그 육적인 것은 이거는 후피할 몸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구원받는 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구원파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순종의 어떤 의미와는 정확히 반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경청하여 듣는 것이요. 그러면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이 이제 경청이죠. 그렇게 듣고, 그러고는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응답한다라는 것은 어떤 그 지시하고 명령한 그대로 어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이렇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이제 아까 여리고성에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제 보면 그 여리고성을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이렇게 한 바퀴씩 도는 거. 그거를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저 여리고성을 이렇게 우리가 돌기만 하면 하나님이 무너뜨려 줄 거야 라고 한다라면 그 말을 믿고 이렇게 그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할 자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어떻게 저 큰 견고한 성이 그냥 빙빙 돈다고 해서 무너질까?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여리고 성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은 이제 일곱 바퀴를 돌면서 마지막에 이제 함성과 나팔 소리를 부를 때 이제 이렇게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여섯 바퀴라고 일곱 바퀴 그거를 우리가 이제 오늘날 이제 이런 걸 그 여리송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견고한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한다라고 하면 6일 동안 이렇게 돈다라는 건 뭐 어떤 의미겠어요? 6일 동안 그것이 말없이 그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온기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어떤 그런 교제의 어떤 시간들을 충분히 가진 다음에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딱 하나님의 어떤 진리 증거를 딱 제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가 온전히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전도를 할 때 처음에부터 강도 센 큰 나팔을 불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 어떤 사람의 어떤 성정이나 그 사람의 어떤 이해도나 그 사람의 어떤 삶이나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궤적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가지고 그 사람과 이렇게 동화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충분히 가진 다음에 서로의 어떤 신뢰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렇게 증거했을 때 그때 이제 서서히 그의 어떤 마음
그 마음의 어떤 빗장이 이렇게 열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전도라는 것은 어찌 보면 긴 시간의 어떤 싸움과 그 인내의 어떤 그런 것을 요구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성이 이제 무너졌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면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냥 모든 결과는 맡기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순종의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늘 이제 거기 말씀에 보면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이렇게 주께 돌아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온 마음과 온 뜻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 이 신명기 6장에 보면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이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마음이라는 것과 뜻이라는 것이 있고 힘을 다하는 것이 있죠. 그러면 자 이것을 다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하는 것을 우리 내면적인 일로만 여긴다라면 그것은 이 말씀의 어떤 뜻과는 맞지 않겠죠. 자, 우선은 마음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생각과 그 사람의 어떤 지성적인 것,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인식하고 하는 것. 그래서 마음에는 지식과 이해, 예, 이런 것을 이렇게 담당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지식과 이해가 그 사람의 어떤 그 모든 사고와 틀의 어떤 그런 밑바탕이 되죠. 이런 것이 모든 것의 어떤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과 이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이렇게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이해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 부단히 이렇게 말씀을 추구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마음에는 감정이라는 것이 있고 뭔가를 이렇게 애정하는 것이나 미워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다 감정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감정 영역에서 뭔가를 이렇게 사랑하고 또 감사하게 되고 뭔가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게 되고 하는 어떤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 내면적인 거죠. 그리고는 이제 의지와 욕구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무엇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 그거에 대한 어떤 그, 그 갈망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의지와 욕구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사랑의 어떤 내면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마음이라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예, 중심으로 삼아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 이런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온 마음이 될 것이고, 뜻이라는 것은요, 뜻은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뭔가 마음에 있던 이런 것이 어떤 바탕이 돼서 뜻을 세우게 돼요. 그럼 뜻이라는 것은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고 이를 향하여 의지적으로 실천적으로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바탕으로 한 어떤 뜻이 세워져서 그 뜻이 하나님의 어떤 음, 요구와 끈거와 이렇게 부합하는 어떤 그런 뜻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뜻이라는 것은 그냥 이건 내면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면적인 어떤 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목표가 설정이 되어지고, 그러면 설정이 되어지면 그 어떤 목표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렇게 투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것을 위해서 분투하는 어떤 그런 것. 그래서 뜻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찌 보면 그 목표를 향한 어떤 열정, 열망, 뭐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전적인 헌신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방관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래서 뜻은 있는데 그 뜻에 부합하는 어떤 뭔가 이런 삶이 이렇게 따르지 않으면 그 뜻은 그냥 허울좋은 어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체들 보면 연말이나 연초에 되면 올 금년도의 어떤 경영 목표 이런 걸 세웁니다. 그러면 그 경영에 대한 목표는 그 조직을 이루는
모든 사람이 참여했을 때 그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돼요. 그런데 그 목표가 구호로만 이렇게 턱 외치고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그 조직의 모든 부서가 그것을 그렇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쫙 응집된 그거는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어떤 실천적인 방안이 없으면 그거는 허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목표가 세워지면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세부적으로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어떤 방침 이런 것들이 이제 수반되어야지 그 목표가 달성되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뜻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목표가 이루어지고 그 목표에 따른 어떤 행동이 수반되는 것이 이제 기본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뜻을 다한다라는 것은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 내면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자리 잡는 어떤 지혜와 지식, 생각과 감정, 그에 대한 어떤 그 의지와 욕구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된다라면 그거에 의해서 뜻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뜻을 세워서 어, 그것을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그 헌신.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내 육신적인 어떤 그런 옛사람의 어떤 욕구 이런 것들을 쳐야 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 몸을 친다 이렇게 말해요. 그 몸을 친다고 해서 뭐 내 몸을 뭐 이렇게 뭐, 뭐 해초를 때리는 것을 몸을 친다고 그러겠어요. 그거는 내 이제 그 새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어떤 그런 뜻과 그에 부합하는 어떤 목표 그것을 위해서 그 뜻을 이렇게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전신으로 헌신을 해야 되는데 그 하다 보면 고단한 일, 뭐 뜻하지 않는 일 이런 것을 맡게 되죠. 그랬을 때 내 어떤 옛 사람의 어떤 그런 본성적인 것들이 자꾸 이제 이렇게 소보작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죠. 그때 그것을 단호하게 쳐는 것을 난 몸을 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뜻하지 않는 어떤 재앙은 누구라도 뭐 각자 개인 또 아니면 가정 또는 더 큰 단위로서 이런 재앙을 맞았을 때 그런 재앙이 어디에서 비롯되었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잘 이렇게 살펴서 아 이것은 그런 것이다라고 뭔가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는 내용이 있으면 그대로 그것을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실천을 하고 그런 것이 이제 회개와 어떤 순종이다. 그래서 순종과 회개는 별개의 것이 아니고 아까 내용에서 보면은 듣는다라는 것. 그래서 내면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변화 이런 것에 수반된 그 나머지 따르는 어떤 행동 이런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면 뭔가 이렇게 어떤 외형적인 어떤 부분이 따르지 않는다라면 그거는 그냥 어, 시식으로만 끝나는. 그래서 그렇게 끝나면 결국에는 선악 까먹은 그 지식과 같아. 그래서 자신은 그냥 이해 속, 관념 속, 그냥 관념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런 어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어떤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어떤 섬기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각자가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죠. 저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들보다 더 잘한다고 말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회개와 순종이라는 그 온전한 뜻을 먼저 이해를 갖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생각해 보고 그래서 그런 것이 다 소구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이렇게 따르는 주의 길을 가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오늘 이제 이 솔로몬 기도의 어떤 내용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면서 보면 좋겠다. 저는 어떤 그런 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마칩니다.